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초청되어져 오신 분들 귀한 한 분 한 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옆에 가시면은 동탄이라고 하는 일동탄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옆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그 대변에 삭막한 그곳에 그 회사에서 했는지 어느 곳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단을 예쁘게 꾸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꽃들을 거기다 심어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푯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푯말들에 좋은 말들을 써놓은 겁니다. 한쪽에 이런 푯말이 써 있었습니다. 웃음꽃이 있다면 한 송이 선물할 텐데. 거기에 부연 설명으로 그대를 위해 꽃이라도 심어봤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우리 가족의 웃음꽃이랍니다. 참 멋진 말이구나. 참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터벅터벅 또 걸어갔는데 또 이 푯말이 또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좋은 말일까 하고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야. 그래, 정말 불가능한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군 했더니 그 옆에 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네,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이 꽃길만 걷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어떠시죠? 꽃길만 갔떠신가요? 꽃길만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원래 본래의 삶이 꽃길을 걸으며 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부터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평생 동안 들어서 지겨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이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뛰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좋은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영원한 집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래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삶은 이러한 은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은, 우리의 삶은 맛으로 표현한다면 매운맛, 짠맛, 새콤한 맛 등등등 이 땅에서 고단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짐진 그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은혜와 복이 다시 회복되는 삶이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과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본래 은혜와 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었습니다. 결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수고하고 짐진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압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복을 받기를 우리는 너무나 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자리를 우리가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래의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불안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등등.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세상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갈등과 문제가 많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버려진 존재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그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통하여 다시금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복을 받은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미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많이 망가지셨군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는 그런 복 받은 존재였는데 지금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가정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을 다시 만났더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회복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의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을 떠나서 고아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녀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지위를 회복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지위가 바뀌게 되어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왕의 자녀의 지위를,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은혜와 복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이야기는 그 배경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그 궤인, 증거궤인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옮기게 되었던 겁니다. 수레에 옮기다 보니까 이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 옮기던 사람들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이 쓰러지는 그 법궤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법궤가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결코 쉽게 할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옮겨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큰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과연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이 법궤를 옮기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영적으로 그 눈을 떠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거는 복이야,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우리도 죽을까 봐 두려워했지만 그 법궤를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농사를 짓는 것에 복을 주시게 되고 그 소유에 복을 주시게 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난했던 그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부유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사 은혜와 복이 회복되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6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도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도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이 뿌리가 되시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4만 번 이상이나 설교하셨고 40만 킬로미터 이상이나 말을 타고 다니셨답니다. 이 한 분으로 인하여 영국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감리교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그 감리교의 뿌리 가운데 광림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에 살아봤더니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중요한 그 한마디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도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길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100년 안에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유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이 회복되기를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이러한 유업을 유산으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더 정말 좋은 그 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니 그 집을 바라보게 되기에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로마의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 쓰던, 황제가 새로 즉위하거나 황제나 장군이 이 승리하였을 때 그 개선 장군처럼 개선문을 통과하여 만방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이 승리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시대에 쓰던 단어였는데 이것을 초대교회 때 빌려와서 우리의 복음의 그 단어를 이 단어로 접목하여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소식을 선포한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한자로 어떤 의미냐면 복에 대한 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소리.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복을 회복하는 소리, 진정한 복을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저주와 죄와 저주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좋은 일을 기대하는,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로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따가 438장의 찬양을 부르게 되겠지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가사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이 세상이 나에게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도 나의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알기에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기에 천국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그 어디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와 복이 회복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복을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영원한 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